요한서신 강해 말씀 14번째입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는 당연한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데 뭔가 불안하다, 뭔가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약간 좀 온전한 사랑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온전한 사랑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서로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못 믿는 겁니다. 아무리 부부가 됐더라도. 근데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심하다,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어느 정도는 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그래도 하여튼 온전한 사랑은 불안이 없는 것,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은, 뭐 하나님은 뭐 계속 얘기하자면 사랑 그 자체시고 완전한 사랑을 행하시죠. 자, 그렇지만 문제는 인간 쪽에서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냥 또 지나가 버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어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런 그게 사랑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배워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 성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고 안식, 기쁨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타나죠. 우리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의 뭔가 언약의 아버지, 언약의 어떤 그 조상으로서 이런 하나님부터 언약을 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지만,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 얼마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두려움 없는 사랑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더 불안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12장, 13장, 창세기 15장, 17장, 18장, 22장 무려 5번이나 계속 이렇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땅 주겠다, 자손, 복의 근원 삼겠다. 계속 확인해 줍니다. 그 15장에,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 만남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하는 의식이 있는데, 첫 번째 나타나자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15장 1절인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너 도와줄게. 그 다음에 나는 너의 상급이야. 그냥 너의 그야말로 물질이야, 너의 권력이야, 이런 말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물질 줄게, 권력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 왜냐하면 지금 15장 상황이라는 게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카 롯이 소돔에 사는데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막 가서 이웃 부족하고 싸워가지고 결국 해방시켰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게 계속 언제 자기를 또 이렇게 공격해 올지, 당시 불안한 사이니까요. 그런 사이니까. 그런데다가 자식도 없어요. 준다고 해놓고 자식도 안 주고 하니까 뭔가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으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이 말씀 한 다음에 2절에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제 이 나이에, 그리고 당신의 약속을 의심하기 어려우니까 내 종이 있는데 종을 제 상속자로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약간 화나는 투로 얘기한 겁니다. 당신 뭡니까? 왜 안 들어줍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약속에 대한 불안이죠. 뭔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생이 이대로 끝나는 거야? 아무런 대가도 없이, 열매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과 계약 의식을 체결합니다. 계약 의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게 이거죠. 그래서 3년 된 그 암소, 비둘기, 양을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벌려놔요. 이게 계약 체결 의식입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표현을 쓸 때 계약을 자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르다. 원어로 보면 자르다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잘라놓고 이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게 설명해요. 이 약속 안 지키면 둘이 한 사람이 반쪽이 나야 된다. 그런 형벌을 받는다.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벌려놓고 지나간 사람은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이 딱 지나갑니다. 근데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지나가고 아브라함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실패할 걸 알아요. 또 계속 의심할 걸 알아요. 그렇지만 뭐죠? 너는 실패하고 너는 어떻게 될지라도 나는 지키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 언약을. 국가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시키는 겁니다. 안심시키는 거. 그러니까 계속 의심하고 두려워하니까 계속 말씀으로 안심시키고 그래서 이제 좀 위로를 받아요. 근데 이 위로가 얼마나 가느냐? 오래 못 가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자꾸 자식이 안 나오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는 술수를 버렸죠. 그러자 하나님도 삐졌어요. 하나님 삐져가지고 15장부터 17장에 하나님 다시 나타나는데 그 시간 간격이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그냥 그러다가 99세 때 딱 나타나면 다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인간은 아브라함 편에서는 물론 여러 번 시험도 있지만 이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존재와 동행한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그렇지만 뭐죠? 계속은 하나님은 상관없다. 네가 없더라도 나는 굳건하게 널 사랑하고 끝까지 언약을 지켜갈게. 이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오랜 모습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그게 사랑하기까지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놓고 기대하고 믿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랬는데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은 약속 받은 것도 없잖아요. 별로. 하나님이 나하고 계약 체결한 것도 없어요. 계약 체결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불안한 건 당연한 겁니다. 불안한 거.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불안과 두려움을 놓는 거.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우리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여생이 평화롭습니다. 계속 걱정하고 있어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알잖아요.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가 되면 또 채워주셨다는 걸 우리 알기 때문에 보여요. 그걸 믿는 겁니다. 믿고 가야 편안하게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되면 어렵죠. 이게 신앙 성숙이라는 것, 결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해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지금 요한 사도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니네 사랑 안에 굳건히 서라. 그러면 불안도 두려움도 이단의 위협도 그런 거 없을 거라 이거죠. 이단 얘기하면 이단들은 사랑의 하나님 못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보고 옆에 사람은 전부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하는 그 하나의 협박이 있죠. 이러이러한 교리를 우리는 깨달았다 이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 성취가 되었다. 항상 신천지가 하는 겁니다. 너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너는 구원받아. 아니면 지옥 가. 또 심판에 면치 못해. 그러니까 사실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단을 보면 여러분 얼굴 보면 알아요. 왜 알까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알아요.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막 와서 막 뭔가 자기는 확신 가지고 얘기하는데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헌신하고 해야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군지를 좀 우리도 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인가. 뭐 우리가 종말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든가. 그래서 사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안 좋은 거 있을 수가 있어요. 구호. 그러니까 몰라요. 뭐 처음은 그렇게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가. 여기 요한의 의도는 예수를 사랑함으로써 천국 가는 겁니다. 사실 결국 가게 되면 결국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냐, 하나님의 상이 뭐냐, 이게 문제가 사실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불편한 분이 많아요. 불편해. 하나님은 불편하고 두렵고 내가 뭔가 잘못하면 항상 때리는 하나님. 그래서 뭔가 요즘 그렇게 순수한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막 조금만 자기 잘못해도 하나님 나를 때릴 것처럼 그래서 뭔가 인생에 무한을 가져다 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그런 어떤 심판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처럼 이렇게 믿지만 두려운 하나님, 참 그런 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 어떤 그 성격 탓일 수도 있겠지만 이 어린 시절 환경이 문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자꾸 그렇게 될까? 그죠? 친근하고 사랑하고 동행하고 뭐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그게 아니고 뭔가 두렵고 심판하고 뭔가 항상 채찍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왜 보일까 했을 때 이 어린 시절 부모와의 경험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루터가 그 대교류 문답에서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 얘기하면 부모를 공경에 대한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이 땅에서 자신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합니다. 하나님 대신 본인 사람 대리자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죠.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게 어머니를 만들었다. 그죠? 자녀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낳은 자녀로 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들을 기를 때 뭐예요? 부모를 통해서 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교육까지 다 하죠. 자, 근데 단순히 부모를 통해서 교육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부모에 대한 이미지, 부모에 대한 어떤 경험이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이렇게 투사가 됩니다. 결국 자기 어린 시절 경험했던 부모님이 굉장히 엄격해요. 엄격한 부모 밑에서 아주 막 무슨 거 따지고 막 쪼고 이런 식의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나중에 하나님 믿더라도 하나님도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도 나를 쪼는 분, 나에 항상 채찍을 듣고 있는 분. 굉장히 또 무관심한 부모, 전혀 사랑이 없는 무관심한 부모 밑에서 만약에 사랑을 자랐고 나중에 그게 뭔가 내가 신앙을 갖게 되고 아니면 거기서 신앙이 자라다면은 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또 딱딱한 어떤 그 율법이나 법칙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냥 법만 남아있는, 율법만 남아있는, 어떤 공감 능력도 없는 이런 식이 돼버려요. 반면에 사랑이 많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하나님도 사랑이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부모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하여튼 이게 우리 어떤 어린 시절 경험들이 우리 하나님의 상들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심리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죠. 가시나무새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하면서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다고 얘기하는데 심리학에서 그래서 자주 얘기하는 게 성인아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성인아동. 어린 시절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뭔가 상처를 받아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됐는데 아직도 마음은 어린아이, 어린 시절의 모습. 그래서 모든 성년들은 약간 어린 시절의 유혹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 많이 놀아야 되는데 부모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공부하다가 아니면 뭐 하라고 해가지고 결국 모든 욕구들이 다 차단당해가지고 그게 남아있어요. 성인 아동들이죠. 성인 아동. 그래가지고 어른이 됐는데도 유아틱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퇴행적 행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느꼈던 공포, 상처, 이게
하나님께 투영이 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있으면 사랑이 잘 안 돼요. 서로 상대방이. 하나님 믿더라도 하나님도 뭐요? 내가 가지고 있던 욕구 불만들을 왜 당신은 그동안 안 채워줬다는지 아니면 그동안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 막 투사하는 식으로 가버립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교회 다니는 건 사실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뭔가 상처가 있어가지고 위로를 받고 싶은 거야. 뭔가 체험을 받고 싶은 거야, 체험을.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전투적이에요. 전투적. 달라고 막 이렇게 어린아이가 떼쓰지. 전투적 기도는 사실은 우리는 신앙 좋아라고 하지만 조금 신앙이 안 좋은 기도일 수도 있어요. 막 떼쓰는 기도잖아요. 떼쓰는 기도,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느냐. 사실 이게 우리 신앙을 결정해서 어린아이들 많은 사랑을 주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뭐 이뿐만 아니고 심리학, 다른 프로이트 심리학 같은 데서 보면 재밌어요.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종교의 기원을 뭘로 잡냐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잡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신의 탄생 같은, 신은 아버지가 신이에요. 아버지가 신. 아버지 같은 권위 같은 존재로 막 하는데 마치 그 아버지가 자기를 거길 죽일 것 같은, 자기의 남성다움을 뺏어갈 듯 그런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도전해야 되는데 아버지 힘이 세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도전에서 내가 이길 수 없으면 무릎 꿇는 겁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프로이트는 뭐라고 하냐면 무릎 꿇는 이것을 오히려 사회화라고 해요. 사회화라고. 오히려 인간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권위적 질서 아래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 경향이 남성들이 심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남성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다 이겁니다. 보수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권위와 질서를 중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죠. 여성 셋이 가면은 그냥 셋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남자 셋이 가면은 서열이 정해져야 됩니다. 주도권이 뭔지 이렇게 정해져야 돼요. 그래야 안심하는 책임입니다. 안심이야. 그럼 들어야 나는 이 사람을 이끌어야 되지. 그러니까 다양성 공존하기 참 어려운 그런 성격 체제를 이렇게 길들여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2030 청년의 보수화 같은 거, 아니면 우리가 어떤 정치 이념에서 보수주의자들의 태도, 보수주의가 왜 보수주의를 갖게 되냐면은 정치를 하나의 아버지 상처럼 생각해요. 부모처럼 생각합니다. 자기 어떤 질서를, 안정을 구현해주는 그런 체제로서. 그래서 논리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아니야라고 필요 없어요. 이쪽은 괜히 권위적으로 보이고 나는 여기에 안심해야 돼. 그게 논리적으로 아니 민주주의의 모순이 되고 심지어 불법을 행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회가 좀 그래요, 지금. 근데 결국 이 체제를 보게 되면은 결국 이런 게 두려움에서 기인한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권위를 요구하는 겁니다. 권위 아래에서 자기는 평화를 완전히 느끼는 거죠. 권위 밖으로 나갈 때 그 자유가 굉장히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자유가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에게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머니적인 속성, 그 사랑, 공존하고 나누고, 그리고 또 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뭐냐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뭔가를 먹을 걸 챙겨야 돼. 나는 먹을 걸 챙겨야 되고 확보돼야 되고 그래야 안심하는. 그래서 그게 가장 효율적인 체계가 권위가 돼버리고. 그래서 계속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해 가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느냐. 결국 하는 일이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쳐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 떡이라는 건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에 대한 공포.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래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걸 배운 겁니다. 광야 40년에서. 결국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린 시절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그 부모가 든든한 어떤 벽이 되어지는 그 신뢰감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나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신뢰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그 느낌만 갖게 하면 되는 겁니다. 부모로서. 그건 뭐죠? 자녀는 어떤 순간이든 위기 순간이든 돌파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신앙으로 발전하는 거죠. 신뢰된 믿음으로. 거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두려움은 하나님이 때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움 자체가 형벌이에요.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이게 안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평화가 없는 거죠. 이 자체가 형벌인 겁니다. 이걸.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사랑과 평화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 이게 성숙이라는 겁니다. 성장이라는 거고 신앙의 목표는 바로 그쪽에 가야 되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라는 걸 하나님도 잘 알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에게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도 일단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됐죠.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어.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면도 됩니다. 가능성, 당위성. 왜?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먼저 사랑. 16절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입니다.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먼저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거죠. 그냥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보내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늘나라를 가면서 그냥 우리 또 제자들을 고와 같이 버린 게 아니고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는 13절이 또 이렇게 나와있죠. 그 사랑을 얘는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많이 받아야 그리고 먼저 받아야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수원지에 물이 가득 채워져야 뭐요? 퍼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튼 어떻게든 퍼줄 수가 있는 건데 물도 없는데 바짝 말랐는데 억지로 뽑아내려면 둘 다 죽어요.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요. 요즘은 많이 줄었죠. 예전에는 이제 한국 교회가 성장기이기 때문에 모태신앙 출신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중도에 이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인이 돼가지고. 근데 성인이 돼서 신앙을 갖는 과정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체험이 확실하죠. 왜냐면 믿기 전과 믿은 이유가 확실하니까. 어떤 세계 살았는데 이제 어떤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나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옛날 걸 버렸습니다. 근데 모태신앙은 그냥 너무 자연스러웠던 신앙세계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자연스럽긴 한데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항상 좀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입니다. 나 못해. 저거 못해. 모태신앙이라고 했어요. 막 하나님 허락 막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어떤 구원 확신이나 믿음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인격 면에서는 아닙니다. 인격 면에서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뢰할 만해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다는 겁니다. 뿌리가 깊고 또 사랑도 자연스러워요. 신앙도 자연스러워. 이 자연스럽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있게 되어 있어요. 오랜 신앙생활 이렇게 쌓이고 연륜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어른이 돼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돌짝밭에 뿌리운 그런 어떤 씨앗과 같습니다. 막 처음에 굉장히 빨리 자라면 돌짝밭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따뜻하니까 막 자라는데 갑자기 탁 막혀가지고 더 이상 막 바위덩어리에 막혀가지고 못 자라고 막 아니면 뭔가 하여튼 삽시간에 어떤 그 모습은 보이는데 또 삽시간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렇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랑이라면 그냥 생기는 건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만 나 예수 믿으면 됐지?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아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표예요. 그냥 우린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아니면 그냥 무조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신앙은 오래 돼야 됩니다. 오래 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사랑이 쌓여져 가고 깊어져 가고 또 그 기쁨도 맛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정약훈 선생이 그 아들과 나눈 편지를 모은 게 그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들이 어디가 아팠나 봐요. 근데 정약훈 선생이 너 의원을 가는데
3대째 의원 집안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도 쌓인 게 있어요. 비방이라는 거죠. 그걸 비방. 오랫동안 1대, 2대, 3대에 걸쳐가지고 쭉 쌓인 게 있고, 그 쌓인 데서 나오는 어떤 그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방이라는 게 있고, 그 안전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저기 쌓인다는 겁니다. 사람은 결국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화끈하게 불타오는 그게 아니고, 오랫동안 쌓여져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훈련을 하고 연습하고 그걸 계속 요한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 가지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어떤 불안함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리고 신앙이 뭔가 위축되기도 하는데, 결국 문제는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아니면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이 속에 이럴 때 우리들이 불안이 생기는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렇게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죠.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모이기도 잘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막 서구 교회를 맨날 하는 얘기가 유럽 교회는 다 죽었다, 텅텅 비었다. 예, 텅텅 비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 교회는 역사가 짧아요. 기독교 역사가. 그래서 뭐죠? 다져진 게 없습니다. 다져진 게 없어요. 불안하죠. 열심은 많은데 기독교 문화는 없어요. 유럽은 교회는 비고 있을지 몰라도 그 문화는 사회 속에 다 들어갔어요.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 인간성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게 기본 전제들을 다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교리만 남아 있습니다. 교리만 남아 있어가지고 정말 사랑이랄지 뭔가 이렇게 인격화된 그 모습들이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합니다. 보통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이런 데를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해요. 초반기에 썼던 서신들이 보통 이제 로마서나 이런 빌립보서 이런 겁니다. 초반기에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뭐였냐면은 성령입니다. 너 성령 받아. 성령의 어떤 뜨거운 어떤 그 열정, 복음에 대한 깨달음. 네가 성령 받았고 네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 너 사도해. 너 선생해. 근데 후반기로 갈수록 디모데후서 전후서 정도 가게 되면은 지도자를 세울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고 얘기하냐면은, 지도자를 세울 사람들은 그 인격이 검증받아야 됩니다. 인격이.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로서, 좋은 부모로서, 또 사회로서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라라고 표현하죠. 인격이 중요한 건 알아요. 그냥 전쟁터에서는 용감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전쟁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평화 시즌 우리는 계속 싸움을 해야 돼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인격입니다. 인격. 인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게 하여튼 이게 이 사랑 없는 사람이 참 이게 어렵죠. 사랑 없는 사람이 사랑을 행한다는 거 참 그게 괴로워요. 힘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막 물이 말랐는데 하려는 게 쉽지 않죠. 테레사 수녀의 영혼의 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 아빌라, 중세 성녀입니다. 이 사람이 영혼의 성이라는 걸 이렇게 썼어요. 근데 뭐라고, 그게 궁방이라는 표현입니다. 궁방. 7개의 궁방. 인간이라는 존재,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 영혼 하나의 성체로 봅니다. 성인데, 여기에 7개의 방이 있다는 겁니다. 7개의 궁방에서. 1단계, 제1궁방, 제2궁방, 제3궁방. 근데 제7, 여러 가지 궁방이 단계가 있는데, 제7궁방이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영혼의 가장 깊은 중심부인데, 여기서 영적 결혼이 이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영적 결혼. 그래서 나는 사라지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곳, 그게 제7궁방입니다. 제7. 영혼의 지성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 궁방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나는 사라졌다.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그렇죠? 그리스도만 있는 그런 단계.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신앙 성숙을 이뤄가야 됩니다. 이뤄가야 하고, 그게 어떤 거냐? 결국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그래서 평화롭고, 이제 모든 걸 신뢰할 수 있고, 이런 관계죠.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단 말 계속 반복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온전한 심판과 사랑을 갖게 되면은 정말 두려움이 없죠. 그 17절,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져가려. 우리 심판날의 담대함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마지막 심판할 때 담대함이라는 거 뭐예요? 이 심판의 불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럼 여기서 심판의 불을 통과하게 만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온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금 심판의 길을 통과하는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 교리 조문 신앙 고백서 외우고 있을 겁니까? 나는 예수를 믿사오니 하면서 저 믿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저 지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심판자가 내가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동안 오랫동안 사랑을 나눴던 분입니다. 이분이 나에게 평결을 내려요. 그럼 좋은 평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재판관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재판을 내려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그 답을 안 주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뭐 마지막 심판날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들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타국을 떠났어요. 타국에 떠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하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이제 우리가 편지를 썼습니다. 나 이렇게 잘 정착을 했다. 그러니까 뭐죠? 이제 내가 안정된 기반을 갖추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 이쪽으로 와. 이민 와. 다 버리고 이민 와. 하면 뭐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버리죠. 이미 다 버리고 다 정리하고 과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싹 가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놈을 못 믿겠어, 저놈을. 저놈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럼 불안하죠. 이 불안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증서를 가지고 와야 돼, 증서를. 너 편지 여기 써놨잖아, 너. 분명히 이래야 되죠? 자, 어떤 거냐는 겁니다, 어떤 거. 우리가 사랑에 대한 확신,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되면은, 뭐, 교리 고백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냥 들어가면 돼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 왔냐?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인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게 불안하면, 그건 사랑에 대한 의심이죠. 사랑에 대한 불안이죠.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이거죠.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착각한 거 아닐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담대함도 생깁니다. 17절이죠.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 심판날에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나중에 5장에서는 그를 향해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도 무엇을 구하며.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씁니다. 담대합니다. 담대함은 심판 앞에서의 담대함입니다. 어떤 영적인 권세나 위력 앞에서의 담대함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도행전 같은 데는 담대함이라고 쓸 때는 어떤 왕이나 권력 앞에서의 담대함입니다. 주눅들지 않는 겁니다.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좀 더 다른 성경에서 뭐라 하면 재물 앞에서의 담대함을 얘기합니다. 물질이 이 사람을 미혹하지 못해요. 이 담대함을 파를레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왕이나 권력이나 위력이나 재물 앞에 두려움 없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도 간에 수립된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게 담대함입니다.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했던 말은 다른 게 없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거예요. 이 말밖에 안 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여기서 예수님 담대함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진리가 나오는 거고 막 그렇습니다. 어떤 권력이라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굉장히 담대해요. 왜? 이게 만약에 불이라면 뭐예요? 우리는 거기에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나는 알아요. 예수님 그냥 한 얘기잖아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니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니.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니 나도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그 길을 전혀 돌아보지도 않아요. 주눅들지도 않아요. 그게 담대함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행해도 만약에 정말 위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의심하지, 이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줄 걸 알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지킬 걸 우리는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설사 내가 그렇게 위험에 빠졌어요. 곤란의 처지에 처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저분이 나를 방치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저분이 나를 방치하고 있다면 뭐죠?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더 어떤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뭐죠? 우리가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방치하신다. 이게 신뢰입니다. 이게 신뢰. 이게 사랑인 거죠. 거기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래서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인들은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아요. 옳고 그르고 좋은 거면 하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사실은 놀라운 어떤 창조력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그냥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더욱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 알아가는 게 사실은 더 사랑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많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하면 돼요. 그 고난과 어려운 순간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겨냈다 이거죠. 이겨냈고 앞으로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겨낼 것이다. 마치 부부가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정이 더 깊어지듯이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사랑할수록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해집니다. 평안과 기쁨이 있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